찬송가 150장입니다. 빛나면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심전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네 번째 시간,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600년대 바로크 시대에 네덜란드 예술 분야의 황금 시대를 연 인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이라는 화가입니다. 그는 빛의 화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비시킨 입체감을 통해서 그림의 주제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는 십자가와 관련한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 세우기,
십자가의 달리심, 십자가에서 내려짐, 새 십자가. 그가 이토록 십자가에 집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역작 중에 역작이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속 군중들 속에 자신을 그려놓는 작업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렘브란트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앞에 마치 자신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비난을 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강한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귀에서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예수님의 비명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흥분하여 소리치는 군중들의 고성 소리마저 더해지는 듯 싶어서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자신의 귀를 막고 그 자리에 엎드리고 맙니다. 자신이 그린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면 사람들은 숙연해집니다. 렘브란트는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자극하는 십자가 그림을 통해서 지금껏 명성을 얻으려 했었던 자신의 자세를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감동도, 감흥도, 감격도 전혀 없이 십자가만 그리고 있던 자기 영혼의 무정한 상태를 두고 회개합니다. 십자가는 그리기의 도구로만 이용했을 뿐 그리스도와 전혀 교제가 없던 자신의 상태를 회개합니다. 이날 이후 평생 동안 렘브란트는 그림 속에 가장 부끄러운 인물 중에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그려넣었을 뿐인데 렘브란트는 마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속사람이 발가벗기워지는 듯했고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렘브란트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 한 백부장이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어가는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목이 터질 듯한 괴성으로 예수를 향하여 내뱉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리를 잡고서 아들을 부르고 있는 어머니의 깊은 통곡 소리도 들었습니다. 언제 숨이 넘어갈지도 모를 무방비 상태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모습이 끔찍해서 차마 보지는 못하면서도 십자가 앞을 지키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듣게 됩니다. 거친 호흡을 가다듬고 끊어질 듯 말 듯한 목소리로 7개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수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37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못 넘긴 채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이전에 맞았던 채찍의 후유증이 죽음의 시간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고 고개가 떨어지는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맞은편 성소에서 벌어집니다. 38절을 보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기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 휘장의 찢어짐이 연관되어서 나타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성소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길이 열립니다. 누구의 출입도 또한 들여다봄도 허락되지 않았던 성역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스스로를 열어서 만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심의 여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백부장이 그의 마음의 휘장을 찢고서 터져나오는 심경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9절에 보니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보고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인 접속사를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은 앞에 모든 사건들과 연관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죽고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고 성소가 훤히 보이는 그 순간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어떤 연유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찢었는지, 성소 안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 속에서 신비로운 무엇을 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모습이 남달라 보였는지, 어쨌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의 심경에는 변화가 나타났고 그 증거로 그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 현장에서 내내 들리고 있던 소리들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비난과 분노, 욕설과 슬픔, 무력과 애통 섞인 침울한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이 풍기는 말이 쏟아집니다. 복음 전도자가 불신자에게서 듣게 될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듯한 기쁨을 바라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서 들으셨을 때에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하셨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목적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언으로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록한 이 글의 목적이 한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명명백백 효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백부장은 그림 앞에 서 있던 렘브란트와 동일한 회심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광채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백부장의 회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입니다. 권세자의 추천이나 황제의 직권에 의해서 백부장으로 임명되는 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20여 년간의 군 복무 기간을 통해서 승진하여 얻게 되는 직책이 백부장입니다. 전쟁에 비겁하게 임할 때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중징계를 받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킨과 동시에 살인병기로서 잔악 무도함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습니까?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곳의 담당자가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죄수들이 죽지 않을 때에는 발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들이 죽은 척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심장 깊숙이 창을 찔러 넣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고통소리와 비명소리에도 백부장의 마음은 한치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살인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살인 기계입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에 몸서리침 없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것과 같이 감정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속사람이 죽어 있는 듯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이 잔인한 사람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 완고한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지 못한 심령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에서 죄 없으심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서기를 자처했던 바울의 마음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자신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을 때에 완고함이 있었지만 이제 긍휼을 덧입어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고한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녹이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강팍한 심령이 무장해제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를 청산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비롯해서 이방인을 주요한 독자로 삼고 기록된 글입니다. 복음서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회심을 바라는 글이 아닙니다. 만일 유대인들만의 회심을 바라는 것이라면 정통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여러 율법에 능통한 마태복음 하나만으로도 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 권의 복음서는 저마다의 핵심 독자층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 같이 취급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원수된 자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방인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를 보고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구가 십자가 위에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려졌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영적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비롯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원수되게 만들었던 모든 악감들을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회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삶의 가치가 발휘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듯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고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싶은 마음의 모든 상태를 제압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정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에게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발 큰 잠이 나타내셨네. 다시로만 일멸 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삼겠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